이제 우리 공동체의 죄를 다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비교하는 모습과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참 소망 되시고 참 기쁨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 가운데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예수님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떠올리며 그곳에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또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백하며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다가가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위험에서 지켜주시다가 오늘 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닮길 원하나 때때로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공포 현실에서 감염자들이 또 사망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미미한 바이러스와 전쟁의 재난에서 우리는 견뎌내야 하고 피할 길을 예비하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두고 마음의 불편함과 의무감으로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팔로 감싸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침에도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에도 남을 탓하고 원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 미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는 우리를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신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더욱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에서 이 전염 바이러스를 속히 떠나가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 간구드릴 것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희생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자리에서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먼저 스스로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대부분을 알 수 없습니다. 캄캄한 미래에 저희들은 그저 희망과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멈춰버린 세계의 교통과 격리의 통제에서 또 가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경제성장 후퇴에서 기업들과 자영업들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생태계 질서가 저희의 생명을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에서 누리는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힘들게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방법에 대한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정답이 없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방법보다는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기를 소망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한 고등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안내로, 은혜로,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 학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힘든 어려운 시기에 학업의 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건강을 지킴에도 한 명도 위험함이 없도록 주님의 팔로 강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담대하게 믿고 붙잡고 불안 없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힘든 시기에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옵고 고등부를 말씀으로 든든히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석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해주고 선포하지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옥토밭이 열리고 위로받고 더욱 충만한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라는 명칭보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이름을 불렀었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크게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어떠한 증상이 없이 그냥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서로를 혐오하고 비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바로 앞 그 마트에 있는 화장지들이 품절이 되고 동인하고 막 서로 이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싸우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도움과 친절을 베푼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PPT 한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 나오는 분들은 중국 시안의 간호사들 사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성적 그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한으로 파견을 가려고 간호사 20여 명들이 파견에 앞서서 삭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간호사들은 노출된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한편 보호장구를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빠르게 벗고 쓰는 것을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일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중국 청년이 마스크 500개를 파출소 앞에다가 내려놓고 도망가는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청년이 마스크 박스 10개, 하나에 50개씩 들어 있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박스 10개를 파출소 접수 창구에 내려놓고 수고하십시오 한마디를 하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파출소 접수에 있는 그 직원이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하다가 이거를 기부하는 거를 깨닫고 이제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둘러서 막 달려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일화들은 참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아서 제자의 삶을 우리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삶 첫 번째는 함께함과 도움입니다. 이제 이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죠. 그것처럼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친구가 명확하게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자 최선을 다했던 4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지붕 위로 그 사람을 올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직접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좀 불가능하겠죠. 건물들이 다 콘크리트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당시의 집은 나무 뼈대로 해놓고 거기에 지푸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이어서 지붕을 뜯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겠죠.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을 보면 이 네 사람이 누구인지, 중풍병자와는 제가 아까 그냥 친구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심을 보면 굉장히 중풍병자와 그 네 명의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가까운 관계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관계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사람, 즉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전도할 때 마찬가지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나왔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어수선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 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
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느끼는 부분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참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참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할 텐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렇게 대구,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대구에 가서 또 확진자들이 나온 그런 좀 많은 지역에 가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하면 격리를 해야 할 거고요. 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코로나에 판정을 받으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욕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또 들었다라는 거죠. 네. 내 사역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네, 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또 들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제 안에 내려진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제 안에 영상에 나왔던 저들과 같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은 있는데 내가 저렇게 한다면 나도 격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의 피해는 보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결론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 안에 정말 저들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려진 결과는 뭐였냐면 내 안에 저들과 같은 마음이 없구나.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용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이 황용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되지 않을까. 정말 죄가 많은 존재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마음은 내 자신을 향한, 나 스스로를 향한 그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남들을 향한 시선, 그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제 치유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모든 너의 질병으로부터 너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참 간단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영상 보셨죠? 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잠깐 짤막짤막한 동영상과 사진으로만 그것을 보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 이러한 모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차츰차츰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때문에 전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남들에게 돌려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마스크를 나눠줘야 되나?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어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네, 물론 그런 것도 일종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나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집을 오가면서 지나다니는 길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 누군가는 또 그렇게 말하겠죠. 에이,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사소한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친구에게 반갑게 웃으며 안녕 라고 인사하는 것,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 행동과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별거 아니겠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가 이거 해봤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것,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주는 것. 외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 믿음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데려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금 방송이라서 따로 그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동상이몽 맞죠? 네, 동상이몽이라는 그 예능 프로에서 김종국 가수 김종국 씨가 나와서 막 운동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그렇게 운동을 막 하고 2리터짜리 그 믹서기에 닭가슴살, 그다음에 뭐 청포도 몇 알, 아몬드, 뭐 물, 막 이것저것을 넣어서 막 그 믹서기를 갈아서, 그 색깔을 보면 약간 참 맛없어 보이는 그런 색깔, 그거를 갈아가지고 마시면서 그 앞에 매니저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니저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 도대체 형은 왜 이렇게 먹기 힘든데 이것을 죽자 살자고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종국이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야.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제가 좀 바꿔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전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까지가 전도다. 네. 단순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네 사람처럼 딱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네 알아서 해 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친구를 한 명 작정해서 전도를 했다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죠. 우리 전도 축제 많이 합니다. 중등부도 많이 하고요. 중등부, 고등부 다 하잖아요. 어떤 기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원래 보통 5월 달쯤 되면은 전도 축제를 해서 친구들을 막 전도를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준비된 것도 많고 선물들도 많이 있어서 새 친구로 막 20명, 많으면 30명까지도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교회에 정착하는 친구는 몇 명 안 되죠. 한 손으로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거고, 그것도 최고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때만 마음이 들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안녕, 오늘 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힘내보자 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고, 또 일주일 동안은 그 친구를 그냥 지나치다가 또 갑자기 그냥 한순간 마음이 들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얘기하는 것,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나와 함께 해주기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어렵죠. 그들을 돕는 건 참 어렵습니다. 1월에 설 명절이 좀 애매하게 꼈었죠. 저희가 수련회 전에. 그때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서,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서울역을 갔습니다. 서울역을 갔는데요. 이제는 노숙자분들, 그냥 속칭 노숙자분들이 노숙자처럼 생긴 분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노숙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먹을 걸 들고 누구를 줘야 되나, 저분이 노숙자가 맞나? 괜한 분한테 가가지고 이거 받으세요 하면은 또 그게 또 실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으니 그분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주 오나 봐요. 척하니까 우리 주려고 가져왔어?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쪽 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그분들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막 받아가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거 드시면서 네, 명절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틈도 없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와서 나도 줘요 하면서 막 뺏어가듯 가져가시니까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는 막 그냥 말도 못하고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막 서울역 가서 음식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오가는 길에 쓰레기 줍고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된 삶을 사십시오. 예배자의 사명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로 인해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겠지. 내가 하는 이 작은 몸짓이, 작은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가는 거겠지라고 믿으시며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더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님 덮어지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네 사람의 행동은 어떤 유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그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헌신으로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섬김이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지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변의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며 함께 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께하고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며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나보다 남을 더 바라보며 남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들과 함께함이 그들에게 베푸는 그 작은 도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에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고통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으로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7장, 8장입니다.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각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가능하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주간도 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